자, 우리가 먼저 번에 8장을 살펴보았어요. 자, 8장에 보니까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였죠. 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이거 뭔 말이냐면 이와 같은 거잖아.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난 목사야.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 버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더라는 거죠.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적그리스도 얘기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8장에 살펴봤더니 뭘 했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거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보니까 뭘 하냐면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뭘 하냐면 그랬죠.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래서 나는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왔어. 그랬던 거죠. 대속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대속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뭘 하냐면 그러죠. 진짜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는 사건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였죠. 즉 참된 죄사함의 의미가 뭐냐는 거였어요. 자, 이것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죄를 사해주는 그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그렇게 드러냈고요. 그리고 나는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왔다고 하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참된 죄사함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셨던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봤어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네 가지로 보여주셨던 분이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9장에 들어가서 봐요. 9장에서 보니까 뭘 하냐면 날 때부터 이제 소경이 되었던 한 사람을 등장시켰네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평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평을 보죠. 제자들이 물어 라비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하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근원을 제자들은 어디서 찾고 있느냐면 죄에서 찾고 있었다는 거죠. 죄에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요. 우리는 또 보면 뭘 하냐면 그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이죠. 이웃 사람들이요.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한 자가 아니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 보고 있죠? 그러면 제자들은 이 소경되어진 것들을 근원을 죄에서 찾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뭘 하냐면 거기까지도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뭘 보고 있어요? 그가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우리는 뭘 보냐면 이런 거죠. 제자들의 관점은 영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맹인이 된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의 근원을 죄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그것까지도 보지 못해요. 뭘만 봐요, 그러면? 외적인 외형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도 아니고 그 수많은 이웃 사람들의 관점도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자꾸 보고 있냐면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거나 혹은 아니면 이웃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제자들의 관점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표현한다면 목사님들을 통하여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제자 훈련을 했을 때에 그 목사님들 혹은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관점이죠. 예수님의 관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너무 생뚱맞는 얘기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생뚱맞는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은 뭘 하냐면 저들에게는 비밀이지만 너에게는 비밀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라고 해서 항상 설명을 다시 부연 설명을 하셔서 참된 것을 깨닫게 해줄 때가 많았죠. 그리고 때로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비밀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설명하지도 않았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감춰놨기 때문에 제자들마다 알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이제 먼저 한번 봅시다. 1절을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죠. 이렇게 소경된 원인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의 관점을 잡아요. 우리 제자들의 관점에서 죄라고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뭐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가 소경이 된 근원은 그의 죄 혹은 그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보았어요. 그러면 이 제자는 무조건 했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아니요. 제자들도요. 적어도 이제 영적인 관점으로서 이 사람들 제자들도 판단했던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 혹은 민수기 1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래요.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렇게 뭐였어요? 죄를 범했을 때는 장본인으로부터 3, 4대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제자들이 물은 것은 아버지 1대 자식 2대까지냐 이거죠. 아니면 장본인 1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소경이 되냐고 물었던 거였어요. 적어도 이 제자들이 터무니없는 질문을 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도 적어도 성경을 통하여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있죠 여기서? 분명 제자들의 관점은 성경적 관점이었어요. 성경적 관점. 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답은 전혀 다른 데 있었어요. 아니다 그렇죠. 그 사람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랬네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원문을 직접 번역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냐면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적 혹은 사역적 이런 혹은 더 좁게 말하면 구원적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계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신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다는 거였어요. 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들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없네요. 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렇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그들이 듣는 자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소경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 된다는 거였어요. 안 보내면 그냥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면 되지 않았겠느냐는 거였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소경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늘 것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들이 볼 수 있는 눈은 육신의 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소경으로 보낸 거죠. 육신의 눈으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육신으로는. 근데 그 사람이 눈이 떠졌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떠졌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은 부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방법을 이 소경을 통해서 선택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그래요. 육신의 눈밖에 없는 그에게 영적인 말씀을 아무리 전한다고 해도 어떻게 볼 수 있으며 육신의 귀밖에 없는 그에게 어떻게 영적인 말씀을 아무리 전한다고 해도 그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소경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케 하고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육신의 눈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 둘씩 보내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과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복음을 증거하셨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렇게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것들을 원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뭘 보냐면,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었구나 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 기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자요,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시하다, 알리다, 나타내다, 보여주다인데, 여기서 계시하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계시는 뭐였어요? 성경을 열어줬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준 거죠. 이 방법을 통해서 소경에 눈을 뜨게 하셔서. 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도 틀렸고, 다시 저기 이웃 사람들의 관점도 잘못되었어요. 전혀 달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른 데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보면 제자들의 또 관점은 뭐 어떤 관점이냐면 성경의 관점에서 제자들의 관점이 전혀 틀려버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거죠? 이제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런 소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였어요. 죄로. 그러니까 그것이 곧 징계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에게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오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됐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는 뭘 하냐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죄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하겠죠. 자, 우리는 뭘 보았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을 우리는 직접 봤어요. 자,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혔어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뭐였냐 하면 그런 거였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였어요. 그렇게 바꾸면 뭘 하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달랐어요. 고기 잡는 방법도 달랐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 방법대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고기를 잡는다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뭘 깨닫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이 소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럼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뭘 하냐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다시 이 소경에 나와서 넌 죄인이라고 그렇게는 책망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 본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게 되어졌죠. 그럼 한번 가보죠 이제. 자,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네요. 지금 낮이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나의 보내신 이 일을 할 수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보죠. 그러면 뭘 하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낮에 해야 된다는 거죠. 밤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5절 보니까 뭐라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다 그랬네요. 이 낮과 빛은 동일한 거죠. 그러면 뭘 하냐면 그러죠.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침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낮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낮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은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이 우리는 낮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낮이 아니고 밤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낮에 일을 해야 되고 그 낮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어떤 거였냐 하면 제자들이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했을 때 죄의 문제를 가지고 했었었죠. 근데 주님 하나님의 일은 저 성경에 가지고 있었던 나타났던 그것이 아니고 그 관점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에게 소경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졌다 하면 이 관점을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다는 거죠. 즉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죄의 결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뭘 해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 동안 혹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이 또한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건은 뭘 하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이 열어주시 아니하시면 알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죠. 바꾸면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이 알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그렇게 깨닫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성경은 그러면 뭘 하고 있냐면 이런 거죠. 두 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보편적 사건은 죄의 결과로서 그런 소경이 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조명해진다고 하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았더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목적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거죠. 네. 우리는 뭘 보았냐면 그래도 욥기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았었어요. 욥의 문제가 범죄의 결과가 아니었었어요. 욥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뭐였냐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하여 욥에게 그 일들을 하셨던 거였죠. 그러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내게 나타난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가 내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혹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범죄한 결과로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해서. 그래서 만약 그것이 범죄였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혹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것도 살펴보았어요. 바울 사도에게 몸에 병이 들었어요. 바울 사도는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그 질병을 주셨다는 거였어요. 몸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몸에 가시를 두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런 거죠. 제자들이 말하고 있었던 것들은 범죄의 결과가 아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혹은 우리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건 참 기쁘고 감사할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면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징계의 결과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보면 그래요. 나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근데요, 밤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대요. 밤에는. 제가 어제도 그리고 그제도 요즘 어떤 분하고 계속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그거였어요. 그분의 남편이 말기암 사기래요. 네. 근데 저 생각할 때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참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아니 우리는 모르겠어요. 나는 의사는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는 줄로 아라고 해서 아멘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다.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 믿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들 그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말로는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그 사람의 병을 고칠 거라고 믿고 병원에 우리는 간다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이 환자에 대한 얘기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사건들을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무슨 약속을 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우리는 그것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고 그러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꾸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겠냐는 거였어요. 안 되겠다. 왜냐? 내가 안 믿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응답했다. 무엇을요? 네 믿음대로. 제가 어떤 믿음이었는데 너 안 믿었지 않느냐? 우리는 믿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꾸면 안 될 걸 알고 안 될 걸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결국은 우리가 지금 왜 그러냐, 안 될 걸 믿고 있느냐, 안 될 줄 알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바로 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인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해라. 그리하면 무엇이든 구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결국은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세상에 비치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믿지 못하고 있고 믿지 않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그 믿음에 정확하게 응답하셔서 이루어주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제게 먼저 믿음을 주십시오. 했어요.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믿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먼저 믿음을 주십시오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6절에 보면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또 보면 이래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해서 또 여기
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이것이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역시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귀로 들려지고 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였어요.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계시하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혹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외적이 드러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것,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였어요? 제자들은 성경에 보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고 죄의 문제라고 했고요. 사람들은 뭘 했냐면 그런 거죠. 그가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나타난 모습을 보고 했어요.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보았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죠.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보지 못한 것을 말하고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걸 전하고 알지 못한 걸 그들이 전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은 보신 것, 아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사건은 그들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했던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고 진흙을 발라 씻으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육신의 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네요. 자, 우리는 지금 8장에서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요. 이 말로 우리 실로암 못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여기서 그대로 해보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했을 때 보냄을 받은 곳에서 씻으라는 거였어요. 사실. 근데 이 실로암은요. 우리가 이미 5장 2절에 살펴보았듯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건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못이 있어요. 하나는 베데스다 못, 자비의 못. 그리고 하나는 실로암 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5장에서 살펴보았죠. 자비의 못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자비가 없어요. 네. 왜 그곳에는 자비가 없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 세상의 빛이야. 내가 실로암 못에 가 있으면 그것은 낫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어떤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없으면 그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 우리 자비의 집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자비의 집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실로암 못이 보냄을 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였어요. 왜 하필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자비의 베데스다 가서 씻으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왔죠. 그래서 엘리야인가요? 엘리사인가요? 찾아왔죠. 누구예요? 엘리사? 아무튼 엘리사요. 엘리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 가서 7번 들었다 나와라 씻고 나와라 그러죠. 그랬더니 장군이요. 기분 나쁘죠? 야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어. 우리 강은 1급수야. 더 깨끗해.
근데 왜 여기까지 오라고 그래? 그죠? 자, 지금 뭐라고 있어요? 나만 장군의 관점은 강의 관점이 있죠. 근데 엘리사의 관점은요? 순종의 관점이 있어요. 순종의 관점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라 가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라 그랬더니 거기는 보냄을 받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적어도 뭘 하냐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8장에 이어서 9장에 들어갔을 때 보면 예수님은 뭐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이 소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의미를 다른 말로 본다고 하면 바울 사도의 고백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러죠. 이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뭘 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지만 또한 이 소경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되죠? 이제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뭘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였어요.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는 보죠. 이제 이에 가서 씻고 그랬죠. 이 말에 이에 그랬더니 무슨 말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죠. 그렇게 순종해서 가서 씻었대요. 근데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대. 근데 여기서 씻으란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물에 잠겨 몸을 씻다 그런 말이었어요. 자, 그럼 나만 장군은 어땠어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었으니까 어때요? 물에 잠겨 몸을 씻은 거죠. 물에 잠겨 몸을 씻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세례죠. 우리는 세례가 우리는 약식으로 해버려서 그렇지만 본래적 세례는 뭐였어요? 몸을 물에 잠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죽는다는 의미도 있고 씻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였어요? 씻으라고 했었어요. 물에 잠겨 몸을 씻는 것이니까 세례의 개념과 같죠. 적어도 그러면 여기서 뭘 했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아니 눈에 발랐으니까 뭘 해야 되죠? 세수만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뭘 하는 거야? 했어요. 예수님은 물에 풍덩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아니 왜 물에 들어가죠? 눈에 발랐으니 지금 이게 눈에만 발라졌지 몸에 안 발라져 있잖아요. 자, 우리는 뭘 봐요 여기서 그러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나만 장군처럼 그렇게 불만을 가질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소경도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에다 비니걸 발랐어요. 근데 가서 물에 풍덩 빠지려고 하면 물에 풍덩 빠질까요? 아니면 세수만 할까요? 안 그래요? 네.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너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세수만 할 거예요. 씻으라고 했으니까 지는 눈에만 발랐으니까 눈에 세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조금 더 깊이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 왜 눈만 씻으면 되고 세수만 하면 되는데 왜 물에 빠지라고 그러지? 라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뭘 했냐면 뭐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따라서 가서 씻었대요. 그랬더니요 눈이
밝아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밝은 눈으로 왔대요. 네. 밝은 눈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밝은 눈이라는 게 보다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통찰하다, 간파하다 그런 뜻이에요. 적어도 지금 예수님은 뭘 원하고 있었죠, 이분에게? 세수만 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순종을 했어요. 나만 장군이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다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처럼 이 소경도 철저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네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때 뭐죠 이제? 저희가 묻때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네 눈이 어떻게 떠졌어? 그런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의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그러되 그가 어디 있느냐? 나 알지 못해? 모르죠 지금. 지금 이 사람도 모르고 있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뭘 보고 있냐면 그래요. 이 사람이 원래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제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게 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육적인 소경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바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또 보게 되어졌어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예수. 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어. 뭐하러?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하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 눈이 열려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만 돼요. 오늘 이 실로암 못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 그 실로암 못을 가서 씻어야 될까요? 아니죠. 실로암 못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들이 가능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전히 계속 소경으로 혹은 맹인으로 남게 되어지냐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눈이 밝게 떠져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을 저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